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을 내어드려서 헌신하는 그런 생활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뜻에 합당하도록 쓰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마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연약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삶의 드림, 받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거에는 익숙합니다. 우리가 받는 거에 익숙한데요. 좋죠. 받는 게 좋죠. 복을 받고 싶어요. 위로를 받고 싶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늘 주옵소서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양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받으소서, 주여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 헌물을 받으소서, 나의 헌신을 받으소서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림, 받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생각해 봐야겠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많은 예배나 어떤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생존의 어려움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생존뿐 아니라 그들은 또 항상 어떤 그 가난과 열악한 환경, 메마른 환경에서 저들에게 주어진 가족들이나 아니면 종족들 그리고 그 민족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 자체가 아주 힘겨웠어요. 근데 그들은 한 수백 년 동안 430여 년 동안을 애굽에서 이민족 속에서 억눌리면서 살았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듭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 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돌판과 책이 있다 하여서 저절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5대의 큰 제사가 있어요. 5개의 큰 제사가 나옵니다. 5개의 제사의 명칭과 그 방식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다음에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절기와 제사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예물과 그거에 따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삶의 규정들도 많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상대로 하는 그런 생활에 대한 것을 제사 예배로서 가르쳐 주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 대사회생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가르침을 이미 이제 터득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가 이제 신앙의 팁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예배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로서의 설명을 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나를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 시대에는 그래서 제물이 대신 죽었죠. 제물이 되는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그 예배자를 대신했었어요. 그냥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신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희생 제물인 거죠. 희생 당한 거죠. 나를 위해서. 아마 오늘날도 그런 제사식의 하나님 섬김의 제도가 남았다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예 그런 제사를 없앴어요. 완전히 자기의 몸 하나로 대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헌신처럼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갖고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헌신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구별하고 마음 자세뿐 아니라 생활 어떤 그런 중심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두고 사는 이런 생활이 기본이 되면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진 전제로 예배를 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를 어떻게 헌신하여 드리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나를 바친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은 예배가 굉장히 진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정성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찬양의 헌물이에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곡조 붙은 기도지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심령이 담겨야 돼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식적인 행위로서의 찬양을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고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제자 되심을 기도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는 꼭 헌금, 예물이 있어요. 예물은 바로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그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흡족히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로서의 헌물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주시는 것이 이제 복이고 은혜이고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도로온이라는 헬라어로 도로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예물이라는 단어로 쓰일 때 도로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쓰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거기에는요 마음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 그 마음에 담긴 것이잖아요.
배달부가 갖다 준다고 했을 땐 배달부의 마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배달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정작 선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이 가기를 바라지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보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겠구나, 어떤 마음을 보냈구나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잖아요. 고마워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배달부 같은 자세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그 상대적으로 그 마음이 정성을 알고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물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겐 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이 정도예요. 이제 부자에게는 너의 능력이 되면 소 한 마리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양을 생각하고 큰 거를 생각하고 좋은 걸 생각하셨으면 왜 산비둘기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바쳐지는 물질로 여기시면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헌물을, 예물을 드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려고 하는, 매매하는 것처럼, 거래하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많아요.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받았습니다. 받은 바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받으세요 하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은 지극히 그분의 가진 물질 중에 일부지 그게 그 사람 전체 재산을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받아요?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잖아요. 이 정성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구나 하며 고마워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헌물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지금까지 복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룩한 마음의 드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 금전적인 것, 어떤 그 액수로 계산하셔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 하여도 그 은혜 모자란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헌물을 드릴 때에는 바치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말 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하나의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표현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성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보답하기 원하고 채울 길 없고 그러니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담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물론 그런 예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항상 마음에 헌금을 할 때마다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고백적인 자세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감사, 자기의 처지와 여건에 합당한 그러한 정성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게 바른 헌금 자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색한 마음이나 갈등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나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다 사라져야 돼요.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신앙적인 마음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자기가 임금으로서 40여 년 재위하면서 얻은 재물이 많았어요. 전쟁을 했어서 전쟁하면은 나가서 얻는 노획물, 전리품이 있죠. 거기 보면 좋은 것들을 다 임금님에게 이렇게 바쳤다고요. 다윗은 그걸 하나도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 곳간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자기의 재산 전체를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내어드려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법을 그는 찾아낸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위한 성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거기에 참여할 마음 없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예배 성전을 짓는 일에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하면서 백성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려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치는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기도 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어렵고 힘들 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예물을 드렸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속으로 아뢰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전 시대처럼 뭐 번제물이나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소제물 뭐 이렇게 다 뭐랄까요, 좀 물질로 실제로 정말 소로 양으로 뭐 염소로 이렇게 갖다 드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하던 이런 시제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비둘기 같이, 때로는 조그만 곡식 알갱이 같이, 때로는 염소나 양, 어린 양 같이 이런 어떤 마음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참 좋은 일이 뭐가 있냐면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가 환난도 있고 극심한 가난도 있는데 그들의 힘을 다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 그 당시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주는 구제 예물이고
흉년과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복음을 전달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이 고통당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힘이 들고 가족들도 가난한데 힘을 다해서 연보를 해서 사도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거의 마음에 어떤 거였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을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단어 요즘엔 잘 안 쓰는데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자기를 내어드리는 기여금을 의미해요. 이런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기업들이나 기타 여러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부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 그들이 예배당에 드리질 않았을 뿐이죠. 그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일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힘이 주고 얼마나 그것이 따뜻함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그들의 환난을 면케해 주는 그런 얼마나 좋은 용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하는 이 연보를 할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준비하고 있다가 하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어떻게 기부가 돼요? 억지로 어떻게 마음을 줘요? 가장 좋은 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보답하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 나눠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그게 가장 좋은 예물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요. 마음 속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간파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어머니 생신날 십시일반해서 잔치해 드리자 그리고 용돈 드리자 그러는데 어머니 앞에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나 못해 어째는 이러면은 봉투 만들어다 드릴 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 못해 했던 그 자원하는 마음 없는 자식을 아는데 그리고 진정한 효도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 담겨 있는데 그거 즐거워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거 즐겨하시지 않으신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고 재능을 바쳐서 사역을 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정하여져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올해 한 해 이걸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정한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또 깨달았으면서도 이런 중요한 마음을 빠뜨린 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예물을 드리는 건 다 힘겨움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넉넉해서도 아니요. 남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예요. 항상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남는 날을 생각하면 없을 거예요. 언제 남아요 여러분 인생에?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기여할 만큼 남을 날이 언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내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사는 동안에 아무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받은 것 중에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하면서 선교와 때로는 구제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 자세로 예물을 드리는 게 이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그 위에는 이렇게 써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로 모든 착한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감사가 있죠.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후한 연보,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는 참된 연보가 어떤 역사를 가져오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봉사의 직무가 잘 이루어지게 하고 성도들과 어려운 이들에 대한 부족함을 보충해 주게 되고, 우리는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에 어려움을 덜 하도록 조금씩 돕는 일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더 나아가 오늘날은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을 위해서 쓰이고, 교육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구제를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성금을 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으로 시에 기탁할 수 있는 심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여러저러 이제 주변에 어렵고 힘겨운 이들을 돌봐주고, 사랑의 연탄도 나눠드릴 수 있고, 사랑의 쌀도 배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때에 맞춰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구제하며 섬길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로, 헌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따뜻한 세상을 우리가 꿈꿔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40여 년 동안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그걸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했어요. 완전 센터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헌신, 이게 바치는 의미의 그래서 바치고 올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실적으로요, 교회 운영에 쓰이는 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느 단체든지 회비가 있어요. 회비를 내면 운영비라는 걸 써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같은 경우 뭐예요? 교회 엄청나게 큰 건물, 여러분 보세요. 전기, 수도, 무슨 보일러, 기타 무슨 엘리베이터, 화재 경보,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위탁합니다. 외부 업체들한테 다 관리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이게 뭐로 들어가겠어요? 국가에서 뭘 주나요? 아니잖아요. 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따뜻하게 난방 틀어놓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다 그 전기세 같은 게 다 뭘로 나가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밥을 먹거나 뭐를 나누면 다 뭘로 하겠어요? 다 여러분 헌금으로 그렇게 돌려 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그 또 헌금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요. 지방을 위해서 부담금을 보내주고요. 연회를 위해서 부담금을 보내주고요.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은퇴비를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를 위해서 전체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사회적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기도 하고요. 해외 선교사들에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국내의 여러 교회들의 연약하게 작은 교회들, 세도 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고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그렇게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물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매 우리가 당회 때 또 구역회 때 잘 보고가 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어지는 예물은 한 푼도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이기 때문에 눈물 어린 거기 때문에 그 한마디 그 하나하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도록 사용하고 관리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로다가 관리하기 때문에 단돈 10원도 틀리지 않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헌무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힘을 다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하는 데 귀히 쓰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재능과 시간이 그렇게 다 아름답게 화합이 되어서 선한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